주보 앞장에 교리문답 4문에서 7문까지 제네바 교리문답 읽도록 합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새롭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63년에 또 만들어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또 기초이기도 하고 1647년에 만들어지는 또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되는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의 또 기초가 되는 이 3대 교리문답은 우리 장로교 5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와 핵심을 가르치는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또 공적 신앙 고백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부분 7문까지가 바로 이 제네바 교리문답 300문이 넘는 이 많은 질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소유리문답처럼 비슷하게 물으면서 답은 약간 달라졌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칼빈은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리할 때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1문은.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한편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에 없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맹신을 시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 한편에는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직통계시와 환상을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혼란을 시켰습니다. 한쪽에서는 맹종과 맹신의 형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세시대 천년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성의 기초에서 맹신하는 게 이성과 맹신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이 아닌 사람의 그런 이성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만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맹종시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맹신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신비적 체험으로 아는 것인가? 이럴 때 바로 이 두 문제와 싸워가면서 기독교란 성경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냐라고 이렇게 최상의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비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동물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주 가슴에 확 와닿는 표현이죠. 성경에 무지하면 우리는 동물보다 더 악하고 무지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강팍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5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을 또 마음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6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올바르게 아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좀 재미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6문에서는 다시 한번 참되고 올바르게 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부사를 일부러 더 두 개를 강조해서 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 안다라는 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맹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적으로 또 맹신할 수도 있는 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알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반대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리석고 악하게 잘못되게 아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백하는가 하면 비록 기독교에 이단이 있고 이단이 아닌 정통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 안에도 부족한 기독교가 있고 훌륭한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아직 공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 작년에 총회에서 이단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단으로 판정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해달라라고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 결판이 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는 500년 동안 카톨릭의 심각한 문제를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까지 했지만 카톨릭 그 전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판정하진 않고 그들의 세례조차도 수용을 했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낮은 그런 기독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롭게 개혁된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독교로 또 1517년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면서 더 훌륭한 기독교, 더 올바르게 성경으로 개혁된 그런 기독교로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 여기에는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르지 않게 그렇게 또 수준이 떨어지게 아주 부족하게 아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참되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얘기를 또 반대로 돌려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도 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구원적인 그러한 알미 아닙니다. 불교인들도 이방 종교인들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는 신 앞에 그렇게 종교적 헌신들을 합니다. 역시 기독교인들도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짜 신앙을 기적신앙,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기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기적만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신앙, 또 역사적 신앙,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의 역사적 지식적으로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길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또 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6번은 제네바 교리문답이 소개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 개인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전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바르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은 그 열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입니다. 6번은 바로 그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방향을 잘 잡을 때에 7번의 그런 열매와 결실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주기도문하고 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존경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구원과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러한 구원과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로 인한 혜택과 열매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처럼 7문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